여기 20 며칠, 22, 3일을 단 한 10분 정도에 했는데 하루에 30초씩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과학적으로만 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 30m 절벽 같은 깊은 계곡에 사람들이 한두 사람 다닐 수 있는 곳이요 엄청나게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같은 데는 숲이 우거져서 땅을 볼 수가 없지만 여기에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지층 구조, 노화 홍수의 그런 증거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곳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수 전에는 맑은 강, 아름다운 호수가 있었고 언덕과 산들은 지금처럼 험준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았으며 무시무시한 절벽이나 깊은 구렁들, 늪지대, 불모의 사막도 있지 않았다. 날카롭고 거친 바위들은 비옥한 땅 아래 묻혀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모습 저것을 보면 평화롭죠? 예. 그렇죠? 얼마나.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얘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귀로도, 우리의 생각으로도 상상하지 못하였다,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저것도 사실은 사람이 상상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거 이상으로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하늘나라예요. 전혀 인간의 추측이 쓸데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디 놀러가서 저렇게 구름으로 언덕으로 되고 나무들이 있고 많이 있는 곳이 좋습니까? 조금 전처럼 막 기암절벽에 막 울퉁불퉁하고 막 절벽에다가 아슬아슬한 그런 곳이 좋습니까? 어느 곳이 좋아요? 앞에 거. 네? 앞에 거. 예. 아름다운, 그렇죠? 우리의 사람은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게 되어 있는데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해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뭘 좋아해요? 스릴 넘치는 곳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관광지 가면 저렇게 아슬아슬한 곳을 좋아하지 아주 평온하고 아름다운 곳은 너무 밋밋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저기 탐사 여행지 콜로라도 고원 했잖아요. 여러분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콜로라도 고원, 그렇죠? 예. 콜로라도에 달발든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요 부분입니다. 미국의 전체 땅에 비하면 콜로라도 고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콜로라도 고원. 이것을 더 확대해서 보면 콜로라도 고원은 그 미국의 그 유타주, 콜로라도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지층이 벗겨져 있어서 나무가 없고 사막이고 군데군데 나무는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땅이 벗겨져 있어서 지층이 잘 보이는 곳이 콜로라도 고원입니다. 왜 고원입니까? 고원은 이렇게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이 고원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저기 험준하고 울퉁불퉁한 언덕과 산이 많고 무시무시한 절벽도 있고 깊은 구렁들이 있고 늪지대도 있고 불모의 사막, 아까 사막도 봤지 않습니까? 날카롭고 거친 바위들, 그 다음에 팽이버섯 같은 바위 이렇게 돼가지고 바위가 이렇게 된 거예요. 높은 거. 그 다음에 거대한 등지러를 의미 같은 바위가 등 지느러미 물고기같이 생긴 곳 봤습니다. 세워놓은 듯한 바위 기둥들, 드높이 솟아있는 바위들, 대협곡, 바위, 구름다리, 아치,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는 절벽 틈새 계곡,
아까 동영상에서 본 그런 것들이 저기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고원이 왜 고원이냐면 해발 어떤 곳은 1500m 아니면 3300m예요.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고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콜로라도 고원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 저쪽으로 콜로라도 고원으로 가면 볼거리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이 콜로라도 고원에는 약 29개의 국립공원이나 국립기념지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기는 하였으나 모두가 슬픔과 비애뿐만은 아니다. 천연 그 자체 가운데서 희망과 위안의 기별을 찾을 수 있다. 엉겅퀴에도 꽃이 피고 가시덤불에서도 장미꽃이 만발한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위안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장미가 비록 가시가 많지만 장미꽃이 아름답잖아요. 뭐 누구 기념일 선물할 때 빨간 장미꽃을 선물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엉겅퀴 가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이 비록 엉겅퀴와 가시같이 아주 황폐하고 많이 에덴 동산에 비해서 너무나 훼손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치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 있도록 제 심령을 밝혀주시고 우리 하늘을 사모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본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홍수 때 거센 수류에 의해서 침식되어 없어진 산점. 이게 전 지구가 물속에 잠겼어요. 노아 홍수 때. 그러니까 높은 산들, 비록 에덴 동산 때 높은 산은 아니고 홍수 때 높은 산도 생기고 화산도 생기고 하는데 그 자체가 물속에서 있으면서 엄청난 파도에 의해서 그 속에 해산이라고 그래요. 바닷속에 있는 산들이 수류에 의해서 빤빠듯하게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에 물이 빠진 다음에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한 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세도나, 한국 사람들이 잘 가는 세도나 관광지, 거기에 보면 산들이 다 든든합니다. 노아 홍수 때 만들어진 지층이에요. 또 유타주 엘모 부근에 저렇게 산들이 이거 뭐예요? 불도자로 깎아놓은 것처럼 한 30분을 차를 타고 가도 엄청 공만이 들어오겠다 하는 식으로 반듯하게 깎여 있어요. 저기 산이요? 이게 산이 위에가 없어요. 해발 1700m입니다. 이 찻길 바다 되게 높죠? 그래서 미국의 이 서부 도시를 보면은 산이 이렇게 쫙 깎였는데 어떤 때는 동네가 저 위에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동네가 이 위에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동네가 아래에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찻길이 이 위로 가고 어떤 때는 아래로 갑니다. 그래 동네가 지형에 따라서 저렇게 형성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는 아주 보면은 홍수 때 이게 다 파도에 의해서 엄청난 수리에 의해서 지면이 반듯하게 되었는데 홍수의 마지막 때 이제 물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깊은 계곡을 만드시고 육지를 둘러싸고 있던 바닷물이 빠지게 할 때 물이 쑥 빠지고 하면서 이 언덕이 이 평지가 다 씻게 내려갔어요. 다 씻게 내려가고 그때 생겼던 지층이 여기 드러나 있어요. 여기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여기를 구경을 가요. 엄청 아름다운 절경이 있죠. 오늘날에는 이렇게 신랄 같은 강만 있어요. 이 밑에 찻길도 있고 강만 있어요. 그래서 홍수의 퇴적층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홍수의 물이 계곡에 확 빠져나가고 물이 이제 다 빠져나간 다음에 근래 남아있는 것은 그 신랄 같은 그 옆에 자동차 도로만 보이지 않습니까? 예, 보면은 이렇게 지금은 사라진 고대의 수도 흔적이 매우 곳곳에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도 보면 경치가 좋은 곳이죠. 가장 높은 뷰트는 이것이 지상 300m, 그렇죠? 300m. 이 토템 기둥 높이는 95m. 요 빼쪽한 거 성냥골 하나 세워놓은 것 같은 95m. 밑에 지평은 한 3m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생겼냐? 모뉴먼트 밸리 유명한 계곡인데 이 보면은 공중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뭡니까? 홍수의 물이 빠지면서 단단한 지반은 남아있고 조금 약한 부분은 다 쓸려나갔어요. 그래서 쓸려나가고 뭐가 됐냐? 계곡이 됐습니다. 깊은 계곡이 됐는데 지각이 안정화되면서 그 계곡이 서서히 올라왔어요. 서서히 올라오니까 오늘날에 그 계곡이 지면하고 같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면은 빼쪽빼쪽한 첨탑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됐을까 놀랍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발 1600m예요. 여기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요. 그래서 콜로라도 고원이라고 합니다. 고원. 그 다음에 또 어떤 곳은 이렇게 캐년랜드 국립공원은요, 저 뒤에를 보면은 빤딴 지형인데 여기는 다 물이 빠진 계곡이에요. 계곡이 싹 물이 막 소용돌이 와리를 이루면서 빠져나가고 깊은 계곡이 만들어졌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패여진 곳을 그냥 감탄하면서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보세요. 바람에 의해서 보세요. 바람에 의해서 모래 언덕이 바람이 저쪽 왼쪽 그림을 위에 그걸 보고 바람이 불면 모래가 막 쓸려서 막 옆으로 가는 거예요. 모래가 여기서 이쪽으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바람이. 또 반대 방향에서 불면 또 이런 모양으로 모래가 조금씩 흘러서 저렇게 저렇게 빗살무늬를 만들어 놨어요. 빗살무늬. 또 바닷속에서 물속에서도 수류가 막 한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그 속에 쌓여있던 퇴적물들이 한쪽으로 막 하고 또 반대로 보니까 또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거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너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강하였고 기둥의 샘과 하늘의 산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성경 창세기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응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지형을 보면 저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렇게 아주 얇은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네 저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저걸 보고 기이하죠. 그러나 성경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자연 개념 아까 그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산이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저렇게 크게 여기에 보면은 한 800m 아까 얘기도 하고 300m 얘기도 했지만 바람이 불면 이렇게 그 위에 또 불면 또 옆으로 그 다음에 일부는 또 휩쓸려 나가서 이렇게 절개지가 되어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또 노아 홍수에 물이 빠지면서 깊은 또 계곡을 만들어 놨어요. 보면 어떻게 됐어요? 지표면 요 위에는 해발 1900 내지 어떤 곳은 2300m인데 이 수직절벽 노아 홍수에 물이 빠지면서 만들어진 절벽은 180 내지 240m의 깊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는 해발이
2,000m 정도 되고요. 그다음 바람에 모래가 날려 쌓인 퇴적암으로 사층리 이렇게 막 된 거예요. 사층리에 비스듬한 선을 갖고 있다. 이거 듣기 전에 꼭 봐야 할 자연전경. 이 광고지에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이게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캐년지시가 이력지입니다. 이 수직절벽이 180m 높이인데 인디언들이 외적을 피하기 위해서 바위 속의 틈에다가 아파트를 짓고 여러 세대가 한 100세대 이런 사람들이 이 속에서 살았어요. 여기 밑에 안 나왔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도 그냥 못 올라가는 절벽 사이에 있습니다. 뭐 또 다른 곳에 가면 이렇게 나무가 화석이 되어 가지고 서 있어요. 이게 화석이 보면은 이렇게 사람과 비교하면 나무가 큰 통나무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자라서 화석이 되었다. 화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화석이 되려면 이게요. 화석이 되려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화산재가 팍 덮었어요. 화산 폭발하면서 재가 다 덮어가지고 이것이 산 속에 잠겨 있다가 그 후에 노왕수 이후에 이 재가 다 쓸려나가서 이렇게 드러났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여기서 자란 나무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쓸려왔다. 그래서 나무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나무가 탁 부러진 나무는 이렇게 둥둥 떠다녀요. 그렇죠? 여기에 쌓이면은 이렇게 묻힙니다. 근데 뿌리가 있는 나무, 통째로 쫙 부러진 나무는 이렇게 떠다녀요. 그렇죠? 이러다가 화산재가 다 묻히게 되면 이게 그대로 서 있다가 나중에 풍화작용에 의해서 홍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다 흙이 없어져 가면 얼마 정도 없어져 가면 이런 서 있는 나무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이 이 장면이에요. 이 나무가 뿌리가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큰 통나무가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영양가가 많아야 되겠잖아요. 뿌리 있는 데가. 그렇죠? 영양가가 많고 부식토가 있고 잔뿌리가 많아야 되는데 이 나무 드러난 곳을 보니까 몽둥이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나무 뿌리가 탁 부러진 거예요. 다 잔뿌리는 다 없어지고 둥둥 떠다니다가 어디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화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왕수 때 다른 데서 떠내려와서 한 곳에 모여서 낸 화석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곳은 이렇게 묻혀 있는데 여기서 스릴러 무슨 것은 뭐냐? 나무 껍질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썩지 않고. 여기 보니까 길이가 60피트면 20m쯤 되고 폭이 6피트면 1.8m 정도 직경이 이렇게 되는. 여기에 보니까 이 산이 다 없어졌잖아요. 산이 없어지고 그 산 없어진 속에다가 여기다가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공룡 뼈가 발견되니까 국가에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같은 데서 산을 다 파봤어요. 공룡뼈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다 못 캤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집을 짓고 공룡 전시관을 만들었어요. 공룡 폐내는 작년을 보니까 얼마나 커요. 허벅지 하나가 그렇잖아요. 이 바위이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 지금도 이렇게 묻혀 있어요. 노왕수 때 그다음에 거북도 이렇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큰 거. 다리가 한 짝이 없어요. 다리가 하나 있으면 가짜예요. 어머, 가짜요? 다리가. 그다음에 이렇게 큰 고기, 물고기 보니까 뭐예요? 호르테우스라는 4.2m 되는 고기 속에 1.8m 되는 고기가 속에 창자에 있는 거예요. 먹었어요. 먹었어.
먹었는데 홍수의 그 진흙 물에 의해서 딱 묻혔어요. 그래서 이걸 캐냈는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신기하다. 네. 웬만한 박물관에 가면 이거 모조품이 있습니다. 다 모조품으로 해서 만들어놨어요. 엄청나게. 공룡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게 옛날에 공룡도 풀을 먹고 살았을 텐데 이 변형이 돼가지고 이게 이 사람을 뭐 이런 육식이니까 뭐 동물들 잡아먹게 채식 공룡도 있고 육식 공룡도 있는데 한번 물면 안 빠지게 어떻게 했어요? 이빨이 안으로 이렇게 쫙 돼 있어요. 안 빠지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이 얼마나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하늘나라에서는 사자와 뭐예요? 응? 어린 양이 풀을 먹고 서로 해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원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데 보면은 암모나이트, 암몬 조개가 찝차 저기 높은 거 많아잖아요. 이것도 해발 3,500m 되는 지점에서 발견된 거예요. 옐로스톤 북쪽에 그 아주 큰 산악지대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이런 조개를 보면은 홍수가 있었다는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느낀 점 없네. 저런데 산골짜기 유원지에 가면은 조개가 죽은 조개는 어떻게 있어요? 입을 짝 벌리고 있죠. 죽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짝 벌리고 있는데 살아있는 조개는 건들면 촥 입을 다물잖아요. 이 노아 홍수 때 막 옆에서 막 자극이 오고 무서우니까 이놈들이 딱 입을 탁 다물고 있다가 그대로 흙에 묻혀서 화석이 된 거예요. 다르죠? 죽은 조개가 된 거하고 물고기 화석. 그 다음에 이런 것이 꽃잎이 화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꽃잎 하나 놔두면은 한 열흘만 되면 다 사그라 없어지잖아요. 네. 일주일 안 돼도. 그렇죠? 네.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게 화석으로 남았다는 건 뭐예요? 꽃이 생생할 때 갑자기 참 묻혀서 이게 그대로 산소와 접촉이 금지된 채 그대로 압력을 받아서 꽃이 된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방도 있고 생생한 거 이렇게 벌 같은 거 이게 노란 가오리라고 했죠. 이것을 보면은 이것만 전적으로 색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누르스름하게 보여요. 실감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색칠을 하면은 돕이 2배로 올라가요. 그렇잖아요. 이 멋있잖아요. 요거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색칠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 화석에 막 이렇게 선명하게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그 위에다가 색칠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가짜 화석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담이 없는 사랑의 역사이다. 하늘 보좌를 떠나서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잃어버린 바 된 나 하나를 끝까지 찾으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지. 이게 무슨 장면입니까? 제일 왼쪽에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자유롭게 이거 아담 이게 여기 짐승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름다운 모습. 그 다음에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을 등지고 할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이게 이미지로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 우리 죄 많은 우리의 삶을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본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창조각 탐사는 바로 하나님의 담이 없는 사람, 이 세상이 범죄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이렇게 멸망하고 묻혔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영원한 본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희망의 기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